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뵈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는 11구역 기도하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부담 갖지는 마세요. 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오라 그러기도 부담스러워요. 지금 너무 튀르키예가 물가가 올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밟을 수 있다라는 것, 저는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잊지 않고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땅에서 함께 또 밟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설교하기 전에 제가 또 올 2월에 우리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하면서 제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 말 그대로 우리 성경에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썼던 그 에베소 지역에 우리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 교회냐? 그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이 한 30명 모여서 정말 뜨겁게 예배를 하고 있고 9월 달에는 세 사람의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고요. 10월 달에는 두 사람의 안수 집사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다사랑교회 살짝 부담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두 명의 안수 집사가 얼마나 뜨겁게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 더 많이 받으면 되니까 편안하게 하시고, 하지만 우리 에베소 교회 집사님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무슬림 땅에서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진 피해 지역을 방문을 해서 우리 한국마을, 우리 따뜻한 나루 우리 김광일 집사님도 계시지만 이스켄데론의 650가정을 위한 컨테이너 마을, 또 말라티아의 200가정을 위한 컨테이너 마을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청년들은 이스켄데론 지역을 방문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하루비에의 그 중학교를 방문해서 그 중학교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그 가정에 우리가 직접 지진 피해 입은 가정에서 숙박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또 감사하게 따뜻한 하루에서 교복 지원해 주셨던 것도 잘 전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탄불에 올라와서는 제가 섬기는 또 작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12년 튀르키예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지만 2년 전부터 작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 한 15명, 20명 안 되는 우리 한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작은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상을 보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영상 준비되셨나요? 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튀르키예에 오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 보여지진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예배하지 않는 이 땅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 이 땅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는 억눌린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주님 주시는 자유함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 그가 주신 참된 평안을 모두가 누리길 원하네.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이 온 땅에 흐르길 원하네. 주가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 주를 보겠네. 온전한 사랑 우리에게 임했네. 우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겠네. 모든 걸 이루신 우리 주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릴 통해 나타나겠네.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 그가 주신 참된 평안을 모두가 누리길 원하네.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이 온 땅에 흐르길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이 주를 할렐루야. 은혜가 좀 되세요? 오늘은 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튀르키예도 축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도 뭐 축구 정말 좋아하잖아요. 2002년 월드컵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2002년 서울 월드컵 장로님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 한국이 그때 몇 등 했죠? 4강에 올라갔어요. 4강에. 그때 3등하고 4등하고 게임을 누가 했냐면, 누가 했는 거 기억나세요? 튀르키예, 터키. 그때는 터키지만 이 튀르키예하고 한국하고 4강에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때 응원하면서 했던 그 멋진 문구가 하나 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가 그 당시만 해도 한 세계 축구 한 몇 등쯤 되는 줄 아세요? 예? 한 20에서 한 30등 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 20등에서 한 30등 하던 애들이 갑자기 1등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 그냥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 애가 집에서 한 30등 하는데 다음번 중간고사 보면 1등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야, 그래도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야, 믿음이 여러분들의 25등 하는 아들들이 다 1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그거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꿈꾸는 거야. 꿈을 꾼다고 그러면은요, 조롱할 때도 있어요. 야,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모두 한 마음으로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바깥에서 보는 축구 관계자들이 볼 때에는요, 전혀 그 꿈이 그냥 꿈에 그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튀르키예 땅에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하루비의 중학교 아이들 제가 직접 만나봤거든요. 교복도 전달하고 겨울 점퍼도 전달하고, 그 아이들이 꿈을 꾼다 한들 이 목동에 사는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래,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피아냥거리고 조롱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꿈을 꾸는 것 다 헛된 일일까요? 꿈을 꾸면 안 될까요? 오늘 말씀에는 한 소년이 나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요셉의 별명이 뭐였죠? 꿈쟁이, 꿈꾸는 자.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이 요셉의 삶을 보면 평범치가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에서는 엄청나게 사랑을 받습니다. 총애를 받죠. 아니, 편애를 받습니다. 형들한테 안 입히는 채색 옷을 요셉은 그 채색 옷을 입는 거예요. 형들 눈에는 얼마나 이 요셉이 미워 보였겠어요. 우리 저기 아들 둘, 우리 고등학생들인가? 고등학생? 어우, 야, 등치는 고등학생이다, 야. 아니, 형만 좋은 거 주고 형은 저기 갤럭시 S25 사주고 동생은 샤오미 사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당연히. 이거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더더군다나 동생은 채색 옷 입히고 형들은 아무 옷이나 그냥 걸쳐 입으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아니, 요셉이 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막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형들한테도.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엄마가 야곱이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아니었습니까? 11번째 요셉을 낳고 그리고 12번째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세상을 뜨고 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너무 짠한 거예요. 이 요셉을 볼 때마다 라헬이 떠오르고, 그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그럼에도 요셉이 이 꿈을 꾸었다는 이유만으로, 게다가 요셉이 꾼 꿈은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나오잖아요. 엄마 아빠의 볕단과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경배하고, 아니 가뜩이나 채색옷 입어가지고 미워 죽겠는데 그런 꿈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미움이 가득했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요셉을 형들에게, 야, 형들 잘 지내고 있나? 양들은 잘 치고 있나? 한번 가봐라. 순종하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나가지만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제들은 곱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서로 수군댑니다. 서로 수군수군대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이참에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모의하는 거예요. 동생을 죽여버리자고. 하지만 형 루벤이 굳고 말리잖아요. 여차저차해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을 만나게 되어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팔려간 곳은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고요. 비록 노예였지만 열심히 살아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보디발 아내의 유혹 때문에 또 억울하게 모함을 받게 되고 이제는 옥살이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까지 간다니까요. 요셉이가,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죽음의 위협을 견디나 했더니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고, 노예로 팔렸나 싶었더니 이제는 감옥살이까지 하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이유를 하나 대라면 하나님의 꿈을 꾼 그 이유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갈 자신이 있으세요? 저도 튀르키예 선교 나간 지 지금 만 12년 지나고 있거든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가만히 보세요. 제 얼굴 가만히 보면 고생한 얼굴이에요? 아니면 고생 안 한 얼굴이에요? 에?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보이는 게 다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요,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제 가슴을 갈라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속이 얼마나 새까맣게 탔는지. 막 죽으면 내 몸에서 막 사리가 막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힘들고 버겁고 어려워서. 여러분, 제가 선교지 가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농담 삼아서 목사님 석류 많이 먹으면 눈물 많이 난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 여기 보내셨냐고. 그럼 요셉처럼 또 선교사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어렵고 힘들면 그냥 다 접고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생활할 때에도,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할 때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간 지 12년이 됐는데 여전히 튀르키예 땅에 무슬림이 몇 퍼센트라고요? 몇 퍼센트라고요? 제가 12년 사역했으면 한 98로 떨어져야 되는데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고자 경주하고 있지만 버겁고 힘든 일로 인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형통케 해주마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의 인생이 늘 언제나 꽃길만 걸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시내에서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조금만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게 했을까요?
왜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야 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형통케 해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주겠노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그 기쁨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여러분,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표정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저를 버겁고 힘들게 해도 여러분, 제 얼굴이 고생 안 한 얼굴이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우리를 이렇게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저를 감옥 안에 한번 갇혀 보십시오. 제가 이 얼굴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얼굴은 빛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자 기회를 주시잖아요. 애국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기간이 찾아올 때 애굽 왕 바로는 이 요셉이를 뭐로 시키죠? 총리로 시킵니다. 총리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내가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꿈은 내가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꿈은 내가 로또를 맞고, 하나님의 꿈은 내가 명예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셉이 총리거단 그 너머에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과 야곱의 후손 그 70여 명을 건져내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가게 하셨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했고, 그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 십자가에 매어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일 만에 성전을 지어봐라. 네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꿈이 그렇게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향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버지 내 꿈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꿈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였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바라고 있는 그 꿈은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을 품고 살아가라라고 말입니다. 그 옛날 미국의 흑인 노예 시대를 살았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했던 그 연설의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유명하잖아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흑인 노예의 꿈이 있다? 백인들이 들을 때는요, 기가 찰 노릇이었죠. 무슨 노예 주제에 꿈이냐고, 니들이 꿈을 아냐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데. 하지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놈같이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그 선포했던 I have a dream이 지금 흑백의 구분 없이, 여러분 지금 그 잘 나가는 흑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농구 선수 중에 마이클 조던이라는 친구는 그 신발값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다면서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미국 땅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I have a dream,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꿈을 꾸면 진짜 큰일 났구나, 고생 바가지로 하겠구나,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설령 그 길이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요셉에게 노예의 길, 옥살이의 길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나의 꿈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꾸는 하나님의 꿈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사랑하는 두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엄마는 언제나 아들을 향한 어떤 꿈이 있어요? 엄마의 꿈이 있잖아요. 엄마의 꿈. 하지만 엄마의 꿈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엄마의 꿈은 25등 하던 아들이 1등 하는 게 엄마의 꿈이겠지만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이 아들을 향한 계획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애굽의 총리 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꿈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꿈을 향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교회를 향한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으로 은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다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인데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꿈을 꾼다 할 때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버겁고 힘든 여건과 상황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조국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